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걱정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입니다. 5시간 50일을 기도하건 5분을 기도하건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세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이슬람 지역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그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 방송을 보시는 분은 그 사운드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얼굴 보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예배당 나오셔야 되고, 그분이 이제 요청을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팩트를 선교보고 하시려고 오시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이슬람 지역의 평신도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초대 기독교 때랑 똑같이 목숨 걸고 예수님 믿는 그 이슬람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 뭐 얘기하실 테니까 제가 뭐 더 얘기할 자세히는 안 하지만은, 그러니까 모슬렘인들은 태어날 때 신분증이 모슬렘이다, 이슬람이다, 종교 그 운전면허증에 그렇게 돼 있죠. 그거 법적으로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개종을 해도 못 바꾸게 돼 있어요. 국가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법적으로 예수를 믿어도 모슬렘으로 돼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모슬렘으로 국가에서 이걸 종교를 안 바꿔주니까 너 종교 뭐냐 이러는데 모슬렘이다. 왜 국가법으로 이걸 개종을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슬람 그 사원 있죠, 모스크에서 예수를 믿는 무슬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근데 말을 할 때는 난 무슬림이다 이러고 예수를 믿으라고 막 해버리니까 무슬림이 아니다 이러면 잡아가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이게 무슬림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신분증을 전환은 못하는데 성령님이 그런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막. 근데 중요한 건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뜻대로만 전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인들이 저거 이단 아니냐, 저거 예수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믿냐, 저거 기독교 비슷한 무슬림이다, 저거 이단 아니냐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란은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보다 더 많이 예수를 믿어요. 이란 사람들. 그러니까 순교를 하는데 설교하면은 몇 달 안에 잡아서 크레인에 목 매달아 죽입니다. 공사장에 있는 크레인.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는 크레인에 목 매달아 공개 처형하죠. 그러면은 설교할 사람이 없어지겠지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 설교할 사람이 줄을 서요. 나 몇 달 설교하다가 순교하겠다고 줄을 서요. 그렇게 이란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아파는 허우대만 있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래 이집트에 어마어마하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니파에서 또 시아파 이란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사람들 데리고 오세요. 은혜 받으시라고. 왜냐하면 선교사님 얼굴 좀 봐야죠. 인터넷으로 이게 얼굴이 못 보인다 그러니까 사운드만 나가게 그렇게 해드리는데, 국내에 오셨을 때 잠깐 수요일 날 가정교회 지도자들 오시니까 수요일 날 오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가정교회 운동을 통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핍박이 있는 지역은. 그러니까 가정교회 이번 주 헌신하는 집안들은 그 신청서 저 뒤에 올려놓으시면 방문하시는 선교사님들 방문하시게 그렇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다음 광고 말씀이 조금 길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광고도 참 은혜가 되면 이게 설교 비슷한 광고가 될 수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 날 성경 암송 미니 책자가 도착을 해서 그 한글과 영어로 200구절 이상, 그러니까 한 구절에 한영으로 하면 400구절이죠. 400구절을 한글과 영어 통문장으로 완전히 외서
완전히 영어를 안 보고 그냥 달달 외게 해서 그 정통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암송하는 거 하니까 그 2시 이전에 오시면 좋겠는데 홈스쿨링 하니까 1시에 오세요. 2시간 공부하고 3시부터는 인터넷 방송국 운영하는 거를 우리 청소년들한테 지금 가르쳐 드리는데 3시부터는 청소년들이 학생 인권 조례가 왜 잘못됐는가 성 개방을 가리키고 이래서 왜 정교조가 그 틀렸는지를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걸 비판하는 걸 인터넷에다 쏴버리는 걸 시킵니다 지금. 그러니까 중학생, 초등학생 혓바닥과 증거를 통해 원수의 이빨을 꺾어버리시는 주의 나라가 유튜브를 통해 일어나니까 지금 유튜브 방송국 운영하는 걸 지금 초등학생이 하는데 아주 예술작이 나옵니다 지금. 와, 이 스티븐 스필버그가 따로 없다. 이거 어린이들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영상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 사무엘 목사님이 영상 강의도 해주시고 워십 댄스 훈련도 하시니까 다음 주 홈스쿨링 하는 학생은 특별히 1시까지 오셔서 그렇게 암송을 하면 그 선교사님처럼 영어 설교도 잘 하실 수 있고 그렇게 왜 이렇게 설교 잘 하세요? 그랬더니 성경을 영어로 그냥 통으로 외우셨대요. 그러니까 설교가 그냥 줄줄줄줄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통 문장으로 그냥 다 외워버리신 거예요. 근데 한글로 원래 하셨는데 선교사 가시기 전에 통으로 이제 다 하셨다고 탄자니아 선교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 숫자보다 많게 30권을 지금 시켰어요. 그러니까 살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다 줄 테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외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숙제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 외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일 일을 걱정하면 안 돼요. 그날 끝내야 돼. 그날 끝내야 돼. 저는 내일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래서 라틴어 단어를 내가 외운다 그러면 그날 있는 힘을 다해서 외워버려요. 내일은 바빠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 내일 일은 우리 몰라요. 그러니까 1년치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벼락치기를 하는 것도 능력이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혜 내리시기 때문에 지금은 뭐냐. 양과 질을 다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벼락치기를 하면서 순식간에 그거를 동시에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있는 지혜를 또한 주시니까 성경에 집중하시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오시면은 시간이 되시면 오시면 치매 예방에 성경 암송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한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하니까 영어 성경 암송 못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영어 성경을 암송하시는 거예요. 통으로 암송하시면 이제 좋습니다. 그렇게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광고 말씀 더 드릴 게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전도할 때 내일 목요일이죠. 전도하는 날입니다. 그 수십 년 직장 전도하신 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전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인 요일이 언제냐? 목요일이라는 거예요. 월화는 업무에 바쁘니까 주일까지 머니까 하나님 생각이 안 나고 그래서 주일날 받은 은혜로 열심히 일을 해서 사람들을 업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착하고 선한 성도님들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사람이 저희가 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 행실로 전도하는 날이 월요일과 화요일이다. 수요일은 기도하고 주중에 한 가운데 요일이니까 기도하는 날이다. 한 주일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남은 일주일 동안 절반을 어떻게 할지 이렇게 작전을 짜는 겁니다. 수요일 날. 목요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날이에요. 식사 접대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교회 섬기시는 분들은 가정교회가 서브교회가 아니라 진짜 독립교회처럼 하려면 11조금 오고 가정교회 오신 복음 전도자분한테 선교헌금으로 그냥 다 내세요. 11조금 선교헌금이고 가족들 몇 명 안 되니까 그 헌금이 얼마가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다 은행으로 절대 안 가고 그냥 다 흩어버리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이 헌금을 할 때는 그 선교사님 가정 생존비만 대시면 돼요.
넉넉하게 사시는데 11조다 그러면 가난한 선교사님 생존 비용이 된단 말이에요. 교통비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만 돕지 선교지에 무슨 기독교 기업체를 도우시면 안 돼요. 그것은 국가나 기업체가 돕는 거고 선교지 교회를 도울 때 어느 정도 그 큰 규모의 교회를 도울 때 국내 교회가 돕게 해야지 국내 한 가정이 선교지의 교회나 이런 걸 도와서는 안 됩니다. 선교지에 사역을 하는데 아무것도 못 받고 생계가 어려우신 그 사역자 가정이나 고아들의 생존을 돕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만 도우시면 되지 가정보다 더 큰 단위를 도우시면 안 돼요. 개인은 개인만 도와야지 그 개인이 그 어려운 사람 가정을 도우면 안 돼. 개인은 개인만 도와야 돼. 가정은 가정만 도와야 돼요. 개인이 그 가정을 먹여 살릴 필요 없어. 그 집은 그 집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아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가출한 청소년이 있어. 너 집으로 가라. 아, 우리 집 망해서 저기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 가출 청소년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가출 청소년을 도와줘서 일을 하게 해서 그 가정에 기여하게는 하는 건 허락되지만 가출 청소년 대신 그 집을 복원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선교지 갈 때 전대를 갖고 가지 말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왜냐하면 선교사님을 보면 돈밖에 안 보여, 극빈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가면은 이용당해, 이용 안 당해, 이용당해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가정 생존비만 있으면 우린 다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능력 있으신 분들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저기 능력이 임하니까 성령으로 하니까 그들이 서로 나눠서 그들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게 해야 돼요. 외국인이 도와서 하는 거 한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울 땐 도와야죠. 예, 도울 땐 도와야지. 뭐 의사가 없는데 세브란스 병원 짓는 거 뭐 그거 건축법을 아시는 분이 도와주셔서 미국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 민족이 스스로 헌금을 내서 스스로 짓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만 도와드려? 가난한 가정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그 가정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가난한 개인이 있으면 우리 각 넉넉한 개인이 남는 걸로 그 개인을 도와주면 다 돼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선교지에서 무슨 기독교 기업을 차리는데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1억 원이 필요합니다. 할 때 서민 가정이 그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서민 가정에서 막 몇천만 원 모아서 그걸 몇십 분의 1이라도 채우려고 그런 짓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도만. 기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가난해서 사채업에 그 이자를 못 갚아. 그러면 갚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잠언서와 전도서에 어떻게 사채업에 낚이면 그 사람 스스로 해결하라고 그래야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을 사채업 그 사람 사채업자한테 덜미가 잡혀서도 도와줘도 그게 사채업자로 가요. 그러면은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감동이 와도 기록된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뭐 감동 없는 줄 아세요? 감동이 있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지. 근데 기록된 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채업자한테 가는 거니까. 에? 가난한 목사님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 딱 주면은 사채업자가 가져가. 자, 증권사 직원이 있었어요. 지점장이었어요. 지점장이면 지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야. 근데 증권 투자하다 어떻게 됐어? 자기의 본가 집안 부모님 재산 다 날리고 처가가 치과병원 하는데 그 집안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다 끌어다가 양가 집안 자기 본가와 처갓집을 다 알거지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에? 빚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빚을 못 갚어.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네 혼자 망해 이러고 딱 잘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도와줬다간 처가 재산 다 날라가고
부모님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그거. 아유, 한 번 도와주면 될 것 같아.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줄줄이 고구마 줄기로 줄줄이 캔디로 그냥 엮여 있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도와줬는데 빼기도 어려워. 그게 뭐예요? 한 번 걸리면 빼기가 어려운 게 독사의 독립발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씹을수록 안으로 기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 사는 방법은 독사한테 딱 물렸다 그러면 살이 찢어지게 하면서 살을 찢어버리면서 나와야 돼요. 빚에서 나올 때는 가족 관계를 끊어버리면서 나와야 돼요. 너 혼자 도산해, 파산해. 너 혼자 파산해 이러고는 다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언니 그럴 수 있어. 아니 형님 그럴 수 있어. 나를 안 도와주고 나를 버릴 수 있어. 내가 신불자 된단 말이야. 신용불량자의 어려운 단어예요. 예? 신용불량 되는데 형이 나를 버릴 수 있어. 아버지 그러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할 때 뭐예요? 이게 신앙교육이다. 이게 신앙이다. 신앙은 좋은 게 아니라 이거예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아주 돌려버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개에게 떡을 주는 게 합당치 않은 스로보니게 여인을 개 취급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여인이 개같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딸이 귀신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쁜 짓 해서 자식이 귀신 들리는 게 있어요. 실제 부모가 회개를 해서 그 자기의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대로 자기를 낮출 때 그거를 예수님 말씀 믿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개 취급하면 개 취급 당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너 사채업자한테 걸렸어? 그럼 우리가 널 버리는 거야. 할 때 자기가 버림당하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집안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영적인 문제는 돈 문제에 문제가 생겨서 영의 문제가 생기는 거는 고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돈 문제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돈 문제에 잘못 걸리죠. 그럼 마귀한테 후쿠가 걸린 거예요. 빚을 지면 안 돼요. 빚을 지면. 사랑의 빚에 빚지지 말라. 로마서 10장에 2번 빚이 나와요. 사랑의 빚 첫 번째 나오죠. 왜? 다른 빚 지지 말라. 두 번째 빚 또 나오죠. 근데 원문에는 빚이란 단어가 한 번 나와요. 딱 그 본문에. 번역을 2번으로 나눈 거지. 빚을 지지 말라. except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 제외하고 빚 지지 마. 이게 본문이에요. 사랑의 빚은 져도 되는데 다른 빚은 지지 마가 아니고 빚 지지 마. 예외 조건 사랑.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은 뭐예요? 예외 조건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빚 자체 절대 지지 마 이거예요. 빚을 지면 어떻게 돼요? 만몬에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만몬을 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빚 져서 예배당 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질 수 있지만 주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 주인 섬기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교회의 죄악 나오죠. 에스겔서 23장에 음료교회가 나와요. 23장, 그게 똑같은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제일 큰 교회의 죄는 뭐예요? 외식하는. 금전 문제예요, 금전 문제. 물질 문제란 말이에요. 빚지면 안 돼요. 빚지면 안 돼. 빚을 지면 안 돼요. 성도는 빚을 안 져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아니까. 가난하게 빚 안 지면서 가난하게 사는 걸 못해. 성도 아닌 거고. 사업하는데 빚 안 지면 사업 못하죠. 그거 성도야 아니야. 성도 아니야. 사업하는 것들이. 어디서 빚을 짓습니까?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가 성도이면은 불신자인 은행장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교회 짓는데 불신자한테 왜 그 빚을
빌리는 거예요, 그거. 성도는 빚을 안 져요. 단 생계가 어렵고 일용할 양식을 좀 먹어야 되는데 없어. 그럼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는 거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시절에 그 빈 그릇을 가져와라 했을 때 그 엘리사 밑에서 선지자 후보생들, 학생들이 있었어요. 선지자의 무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빚을 졌어.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인해 그 집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빚을 못 갚으니까 그 노예가 되게 됐어. 그 가족이. 그러니까 그 그릇을 다 모아라. 그래서 기름이 쫙 많아지게 해요. 그러니까 많이 가져온 만큼만 기름이 생겼어. 그럴 줄 알았으면 더 가져왔을 걸. 그릇을.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재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 때문에 가서 이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하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셔서 빚을 제거해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융업자한테 갔어요. 선지자한테 의지했어요. 선지자한테 의지했지. 선지자한테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거예요. 든든히 선다 이거예요. 그의 선지자를 의지하라, 신뢰하라, 형통하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도우시는 사람은 금융기관을 의지하고 살질 않아요. 카드 돌려막기 절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의지해서 살려면 좁은 길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4장과 6장의 내용을 보시면 4장에는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예수님한테 시도를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겨야 종교의 영, 마귀의 영과 성령을 구별할 수 있고 이 세 가지를 돌파를 못하면 예수님 성령에 충만하여 갈릴리에 돌아오시니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더라가 안 돼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죠? 마태복음 4장 다 기억하시죠?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변하여 떡덩이 되도록 너의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써라 이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밥벌이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목회를 하면 종교형을 파설 못해요. 그래서 종교형인지 성령인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청년들이 있는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성령의 임재가 있어. 근데 그 여학생 옆에 딱 앉았는데 남자애가 성적으로 흥분하는 증세가 있어요. 그거 뭐야? 성령이요? 성령 아니요. 성령이 아닌데 남학생한테는 성령으로 착각이 되지만 그 여학생한테 음란의 영이 성령처럼 감동을 주는 체험이 있어요. 실제. 그리고 돈신이 있는데 돈신이 탁 임하면은 성령처럼 감동을 줘요. 그러니까 그 사탄의 영이 성령하고 가장 비슷하게 변장하고 내릴 때는 두 가지예요. 사업에 대한 기름 부음이 임한다고 느끼는 거, 성령이 임한다. 내가 부자가 된다. 막 이런 체험이 있어요. 그거 구별 여러분 못 하세요. 거의 90%가. 왜 그러냐?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다 돌파를 못 했기 때문에. 빌어가지고 부자 되려고 그러죠. 여러분은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말라 했는데 왜 빌어? 빌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적은 자라고 했어요. 야단 맞았어요. 그런데 계속 비나이다 사업이 되기를 비나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은 만몬신하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들 너무 예쁜 학생이 저기 가가지고 막 귀걸이를 달고 막 아름답게 마냥 청소년 중에 또 청년인데 막 저기 뭐 유명 가수처럼 하고 막 이렇게 폼을 잴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
그 이성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은 그거 성령인지 육신의 적용인지 음란의 영인지 세 가지 중에 구별 못하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래서 청년부나 대학부는 그거 구별해 못해. 그러니까 내가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높아지면은 엘더를 한 적이 있어요. 엘더는 늙은이란 뜻이거든. 청년이 늙은이를 뽑아. 근데 20몇 살이야. 개 같은 짓 하는 거예요. 엘더는 뭐냐면 노인을 얘기하는 거야. 그 문자 그대로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더는 뭐냐? 그 원어가 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늙은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거. 장로인데 엘더라는 것은 올더가 아니고 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의 서열 중에 제일 나이가 많지만 순서가 나이 높은 사람 중에 서열이 앞선 사람을 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민수기에 재판을 하라고 돼 있어요. 재판. 그리고 세상 재판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집안 모든 문제는 누가 재판하는 거야?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재판하는 거예요. 만약에 할아버지, 아버지가 신앙심이 없어. 할머니, 어머니가 신앙심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 믿음이 있으신 노인이 하시는 거예요. 컴퓨터는 청년이 잘할지 몰라도 영적인 분별은 노인이 하는 거예요. 노인은 세 가지가 줄어요. 안목의 정욕이 줄어요. 죽어가면서. 육체의 정욕이 사그러져요. 이생의 자랑할 거 없어요. 왕년에 뭐 했다 이거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노인 되시면 요 세 가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속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신령하다는 뜻이 아니고 속지를 않는다고. 속일 수가 있는데 노인한테는 속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중요한 결정을 노인한테는 속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주가 방언은 하는데 할아버지가 방언 못해. 그런데 세상 죄악 멀리하고 육신의 정욕 멀리해. 그러면 중요한 판단 방언하는 애한테 시켜요? 할아버지한테 맡겨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악인도 자식한테 좋은 말을 하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악인한테도 허용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나쁜 말 하겠어요? 손주들, 손자, 손녀한테 잘못된 길로 얘기하겠어요?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약 율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과를 못하면 종교형을 구별을 못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탄이가 성전 제일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죠. 사탄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제일 높은 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있고, 사탄이 천하 만국 권세 보이면서 성도를 꼬시면서 미혹하면서 내고 협상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성도한테 예수님 분명히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셨어. 그런데 마귀하고 니고시에이션 협상을 해. 한 번 절하면은 이 모든 천하 만국 권세 다 주겠다. 이런 거 협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온다니까. 그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으면. 성령 받으면 마귀를 이기는 게 아니야. 성령 받으면 여러분은 마귀와 세 가지 시험에 정식으로 매치, 타이틀 매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이기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얻고, 둘을 이기면은 제사장 기름 부음을 얻고, 세 번째까지 다 하면 왕의 기름 부음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겨야 돼. 성령의 능력으로 그걸 할 수 있어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데서 쫙 하고 우주쇼를 벌이면서 사뿐히 내려앉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면 믿음 있는 신앙자 예배자들이 다 모이는 건물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천사의 힘으로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는 공중 강림쇼를 라스베가스에서 개최한다 이거예요. 예? 영적인 라스베가스가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연식인 거야, 공연식. 능력으로 많은 군중에게 인기몰이를 시키는 거. 그거를 거부를 해야 되는데 그거 거부를 못하고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부흥사들은 종교의 영을 이길 수가 없는 게 분별을 못하고 그 시험에서 2단계에서 2차 시험 탈락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준 모든 권세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되는데 마귀한테 굴복하는 식으로 한 번 딱 하죠. 그러면 그걸 다 줘요. 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들을 다 아는 형제 목사님하고 오늘 점심 밥을 먹었는데 그분이 시진핑이 후진타오랑 다르게 기독교 지하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삼자교회랑 비교가 안 되게 많으니까 중국 한족들 지하교회가 크게 몇 천만 명씩 뭉터기진 그룹이 5그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 하나 밑에 성경 공부하는 사람이 몇 천만 명인 거예요. 그 5명을 주석공으로 시진핑이 불렀답니다. 내 말만 들으면 핍박도 없고 모든 혜택 다 준다고 했어요. 5 형제가 거부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색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당 폭파시키고 갑자기 후진타오 때랑 없던 짓을 하죠. 왜 그래요? 복종을 거부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 복종이 요구가 딱 들어올 때 삼자교회 지도자는 2차 대전 직후에 거기에 빨려 들어간 거예요. 삼자교회는. 거기 빨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명도 목사님은 삼자교회 들어가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게 맞는 소리예요, 그게. 근데 삼자교회 안 들어가서 왕명도 목사님 21년 동안 감옥살이 했잖아.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설교하는 거 공산당한테 이렇게 제출만 하고 허락 맡으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지 되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공산당에 맞췄는데 다 성도들이 감옥 잡혀갔는데 자기는 안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북경 시내를, 베이징 시내를 돌면서 나는 베드로입니다. 울부짖으면서, 예? 그러면서 감옥으로 자진해서 들어갔어요. 그 20년을 저 감옥살이 한 거예요. 성도들은 타협을 안 해서 감방 들어갔는데 목사가 성도를 그래도 지키려고 교회를 지키려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교회를 지키려고 신앙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발각이 안 되도록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은행이 너보다 부자 아니냐. 교회 돈을 교회보다 부자인 은행에 넣으면 안 된다. 은행 관리들은 자기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도 않는데 어찌하여 불신자인 금융업자한테, 고리대금업자한테 그거 맡기냐. 누가 얼마를 헌금했는지 너 적지 마라. 제일 가난한 사람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일 수가 있다. 과부의 2 랩돈이 제일 큰 헌금일 수가 있다. 생활비를 내면 그게 제일 큰 헌금이다. 액수 갖고 큰 헌금인지 작은 헌금인지 모른다. 이런 것들 얘기해 주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래서 나는 내가 제일 전도사 때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전도예요. 길거리 전도 내가 제일 많이 했어요. 수십 명 교육자가 있는데 전도하다가 매 맞고 침뱉음 당하고 피 흘리고 이런 사람 나밖에 없어. 젊은이 중에.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물론 내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니까 부흥이 되신 것도 있지만 난 뒤에서 청년들 열심히 전도시켜가지고 사람 끌어모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그거를 모르실 수는 있어. 그러나 난 뒤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어. 목사님 사역 도움 되시라고 난 열심히 전도했어요. 예. 그리고 교회 지원금 신청해요, 안 해요? 안 했어요, 나는. 내가 한 달 월급은 아니지만 사례비가 60만 원이었어요. 예? 그걸로 청년들 롯데리아 가서 햄버거 사주고 토큰 그때 가운데 구멍 뚫린 토큰 내고 버스 타던 시절인데 수십 년 전에. 그거 다
10명, 10몇 명쯤 돼요. 전도 훈련시키려고. 그건 내가 토큰 이렇게 10명이야 우르르 넣고 타고 그러면서 데리고 다니니까 일주일 안에 다 사례비 없애면서 내 돈 없애가지고 내가 전도 훈련시키고 내가 전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나중에 사역하면은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많이 끌어들이겠다. 담임 목사 하면. 근데 담임 목회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교회 전도하지 말고 넌 기도만 하고 다른 이웃 교회 전도해라 이래가지고 길거리 가지고 계속 저 시내 가지고 저기 큰 교회 선배 목사님 교회 저기 전도했어요. 왜 불신자들은요 가난한 상가 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교회들이 크게 부흥해서 큰 건물이 있으시니까 선배 목사님 교회에 홍보해드리고 불신자들 예수님 믿으라고 그렇게 하고 사탕도 나눠주고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웃 교회하고 절대 경쟁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교인 한 분도 내가 모시진 않고 난 기도만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시간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오시더라고. 저녁에 하루에 10시간 기도하니까 교인들이 오더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저 금요일 날 2시간 기도하죠. 목사님은 개척교회 할 때 10시간 해서 한번 요이 땅 이러면 10시간 했어. 10시간에 개척교회 때 하다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시작해가지고 해질 때까지 혼자 마이크 잡고 안 놓잖아. 그게 뭐냐면 애쓰는 게 아니에요. 습관인 거지. 그러니까 마이크 딱 잡으면 10시간 동안 하는 게 습관이 된 거지. 누가 보면 목사님이 혼자 착하신 이동규 목사님한테 마이크도 안 주고 혼자서 그냥 다 한다는데 그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10시간 기도하면 10시간 설교하는 거 습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힘들어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목 쉬어요? 안 쉬어요? 안 쉰다니까. 신의 한수 신혜식 대표가 길거리에서 또 정치인들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목소리에 득음을 했대요. 아니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득음을 했대. 나는 그게 뭔 소리인지 알아. 계속 방언으로 밤새 기도하다가 목 쉬었다가 회복됐다 쉬었다 회복됐다 이 몇 번 하면 안 쉬어버려요. 그게 일종의 기독교의 득음이야. 정치하는 사람들 언론인만 득음하는 게 아니야. 판소리하는 사람만 득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목이 쉬도록 기도를 해야 돼. 예. 필리버스터 한다고 그러죠. 어떤 정치인들. 한 명이 8시간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8시간 했다며 와 놀래죠. 그거 기도하시는 목사님한테 맡겨보세요. 그러면 17시간 해요. 예? 물론 이제 정치는 모르고 성경 구절만 17시간 하면은 좀 이상하겠지만 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예. 그 사람이 들어야 될 걸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마귀 시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마귀 시험은 세 종류로 온다. 성령의 능력으로 먹고 살려고 하게끔 유도한다. 마귀는. 성령의 능력받아 잘 먹고 잘 살게 유도할 때 자기의 먹거리로 성령의 능력을 쓰지 않는다. 난 그걸 통과를 했어요. 나는 전도하는 거 우리 교회나 내 사역 발전을 위해서 절대 쓴 적이 없어요. 교회 홍보한 적이 없어요. 전 예수님 믿으라고만 하고 예수의 가르침을 얘기했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3년 동안 전도하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셨죠. 교회 다니라고 얘기를 먼저 안 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 뜻대로 생활하는 거 훈련하다가 교회는 언제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의 가르침이 온 서울 시내에 가득해서 다른 가르침을 다 압도를 해버릴 때 그때 교회 다니라고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3년 동안 교회 홍보하지 말고 온 국민이 다 예수의 가르침으로 세뇌가 될 때까지는 교회 얘기를 하지 말고 어느 교회 가도 상관없다. 그 헌금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된다. 그리고 교회에 헌금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하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예수님이 그냥 받으신 걸로 하죠. 예. 그러니까 불신자한테는 교회 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신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하면 나한테 해준 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농협 이런 은행 가죠. 부산에 여러분 통장에 입금하죠. 그러면 서울에서 뭐래 그래? 서울에 입금 안 하고 부산에 해도 서울에서 찾을 수 있죠. 이와 같이 고아한테 불신자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 어떻게 바치냐 이러면 고아한테 내라 이래야 돼. 예배당 먼저 내라고 하면 안 돼. 고아한테 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고아한테 계속 주게끔 훈련을 여러분이 시키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헌금 걷지 말아요? 헌금 걷지 말어. 예수님 그러신 적 없어요. 그리고 그 고아한테 도와주는 거 잘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이제 부모님한테 바치라고 그래. 고르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서 부모님한테 안 드리면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하려고 부모님한테 먼저 이거 쓰세요, 드세요 하는 거예요. 부모님한테는 3종 세트로 봉사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세가 높으셔서 예를 들어 그냥 90세라 여러분 부모님이 70세에서 90대시다. 뭐 110세, 120세가 되셔도 좋아요. 장수하셔서 건강하시면. 하여튼 70이 넘어가신 다음에는 요즘은 60 환갑잔치를 좀 안 한대요. 60이 청년이래요. 그래서 70 양로원에 가면 60 노인 취급 안 한대요. 예, 그래서 70부터 젊은 노인 이래가지고 70부터 이렇게 하신대. 비타민C 많이 드셔서 그런가 봐. 그런데 하시면 3종 세트인데 몸이 약하시죠. 예, 활동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쓸 돈을 드려야 되고 드실 음식 중에 몸에 좋은 노인분한테 맞는 음식을 드려야 돼요. 두 가지. 그리고 세 번째는 노동하는 게 힘드시니까 어떻게 집안일에 필요한 거를 해드려야 돼요. 그런데 아기를 많이 낳으면 자식들이 역할 분담을 하면 돼. 근데 아기를 하나 놓으면 어떻게 해? 걔가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근데 시집을 갔는데 또는 장가를 갔는데 양가 부모가 다 90이 넘었어. 근데 양가 부모가 다 생존을 해. 100세가 됐는데 100세 노인이 4명이야. 그런데 자기는 자녀인데 그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놓으면 어떻게 돼? 효도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역할 분담해가지고. 그러니까 아기를 많이 낳는 게 자기한테 복이라니까. 예. 아기를 많이 낳으셔야 돼요. 예? 지금 60세부터 일 못하죠. 그리고 여러분 120세까지 60년 더 살아야 돼. 60년 동안 자기를 해먹이는 기업체는 뭐예요? 자식 새끼가 자기 기업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은 태중의 열매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젊어서는 땀 흘려서 아기 키우고 늙어서는 아기가 어른 돼가지고 부모 공경하고 상부상조하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거죠. 부모님한테. 불신자한테 그걸 꼭 가르치셔서 안 지켜? 너 예수님 설교 안 믿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효도하셔야 돼요. 좀 이상하죠? 부모님을 사랑해가지고 공경하려고 효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효도한다니까 너무 좀 야가 빠진 말 같죠? 자, 보세요. 예수의 설교를 하려면 예수의 전하신 내용을 모든 민족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자식들은 이렇게 부모가 딱 노인이 볼 때 꼴보기 싫잖아. 그러니까 손주를 보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안 좋아하잖아. 야, 또 왜 왔냐? 빨리 가, 빨리 가. 아이, 귀찮아. 도움이 안 돼, 도무지. 뭐 이러시잖아요. 에? 부모님이 그러신다고 역정을 많이 내실 수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손주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신다고. 그러니까 얘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갖다 드려라. 심부름해. 그러면은 손주들 오면은 막 손주야 왜 왔냐? 뭐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예? 예. 고맙다니까요, 속으로. 아이고, 우리 내 새끼들이, 어이구, 할애비한테 보내. 고마워하시고 즐거워하신다니까? 근데 거기다 똥 싸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너무 어린 애를 보내면 안 되고, 초등학생, 6학년,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이런 애들을 심부름 보내세요.
예, 기저귀 차내 보내시면 안 돼. 그래, 그 일거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헌금 안 해도 돼. 그리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내는 것도 하나님이 억지로 내는 거라 안 좋아하세요. 억지로 내는 거 안 좋아하세요. 즐거이 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정을 위해서 불신자한테 하나님께 드리려면은 교회다 하지 마. 고아한테 하면 돼. 또 극빈자한테 하면 돼. 그리고 너 부모님한테 하냐? 악인도 자기 부모님한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하더라. 예. 그래 너 그거 안 하면은 예수님 못 믿어. 자격이 있어. 예수님 설교 들을 자격이 있어. 자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요 마음이 착해져요. 그리고 부모님한테 해드리죠 뭔가 뿌듯해요. 그래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그 자체가 천지 만물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치원생 빼놓고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자녀들한테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거 갖다 드려라 이러면은 걔네들이 40대 30대가 돼서 그 엄마 아빠가 30대였다가 70대가 딱 됐을 때 그거 공경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그 보고 듣고 배운 게 있고 시켜서 그 심부름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불신자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먹고 사는 거를 일으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종교형을 이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 믿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종교형을 못 이겨요. 그거는 탕자들이나 방탕한 자녀들이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방탕한 자녀들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아버지 하나님 슬프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복신앙자가 있을 때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그들은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치리를 철저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전도를 못 하시는데 자기가 11조를 자기가 주고 싶은 고아나 거지한테 막 줘. 그러면 안 돼. 전도를 하질 못하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전도를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모임을 만들지 못하면 그거 성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이 없더라도 자기 모임을 운영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자기 모임 운영하면서 거친 헌금을 다른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한테 저는 나누어요. 저보다 항상 가난하게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여러분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돈벌이가 저보다 좋으실 거야 아마. 근데 돈벌이가 없고 그랬는데 목사가 헌금 받으면 자기가 써도 되는데 그거를 다른 분들 주의 종들 섬기는 식으로 내가 집사 역할을 항상 하고 사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하는 모임을 형성해서 성경 가르치고 헌금 걷어서 그 회비를 써 자기 모임 운영 비용으로 써 그러면은요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모임 운영은 자기가 노력해서 그냥 자비로 운영을 하고 헌금이 있으면 바깥으로 보내야 돼요. 일 안에 핍박당하는데도 승리하는 성도들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헌금 걷어서 그 모임 운영하는 데 쓰지 않아요. 저희 그 자리가 150개 되고 저기 뒤에 저 교육관까지 250개예요. 물론 이제 빈자리도 있고 그러지만 일주일 동안 헌금 모이는 헌금 봉투 수가 적게 모일 때 30개, 많이 모이면 50개 모여요. 그럼 250석 중에 200명은 안 내도 되는 거야. 안 내시는 거고 일주일 동안. 그런데 이 비싼 예배당 다 제가 운영을 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건 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냐. 30명이나 50명만 헌금 봉투 개수가 있어도 이게 한 달에 1,000만 원 들어요. 운영비가. 예? 그거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하나님의 응원이 있는 거예요. 잘한다. 계속 다른 교회에다 헌금하게 해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기적 중의 기적이 우리 교회 운영 기적이에요. 이거.
이거 월세를 못 낸 적이 없어. 안 낸 적은 몇 번 있어요. 건물주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내가 일부러 헌금 주기 싫어가지고 안 낸 적은 있어도 못 낸 적이 없어요. 가난한 고아한테 주는 게 아버지께 구워드리는 거라니까. 고아는 교회도 아니에요. 고아는 성직자도 아니야. 근데 고아한테 내면, 주면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 걸로 하신대요. 신명기에, 레위기에도. 그럼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고아한테 주면은, 불신자가 고아한테 주면 처음 헌금 낸 거야. 그러면은 목사는 그 고아한테 주거나 노숙자한테 뭐 도와주고 그래. 그거 다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낸 것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50명 정도 또는 30명 정도 해가지고 200명이 그냥 안 내도 되고 바깥으로 다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냈냐 안 냈냐, 여기 내봤자 안 내고 다른 데 내도 우리는 그 같은 교회다 이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에다가 재산 모으는 이 시대의 교회의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우리가 헌금은, 그리고 제가 웃긴 거는 우리 교회 기도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교회 기도 하나도 안 해요. 나라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해요. 그리고 부모님 구원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천국 가서 영원히 같이 사셔야지.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복을 받아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게 중요해. 교인의 관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성격이 맞으면 친해지시고요. 성격이 더럽게 안 맞아. 그러면 사귀지도 마세요. 기도만 하시고 집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식구끼리도 성격 안 맞는 거? 기억나시잖아. 식구끼리도 성격이 안 맞는데 교인끼리 성격이 맞을 것 같아요. 외식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거.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그거 다 외식이요, 그거. 예? 아니, 집에 가서 가족한테 안 그러잖아요. 가족의 관계가 그게 리얼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근데 하루에 70번씩 7번 490번 죄를 지어도 하루에 490번 용서를 해야 되는 대상은 가족이라 이거예요. 왜 490번 하루 동안 그렇게 트러블이 생기냐? 성격 안 맞아 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일을 한 번 잘못한 거는 그냥 한 번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다음날 돼도 한두 번만 실수해. 그러면 또 참을 만해. 근데 하루에 490번 트러블이 생기는 건 영화에 보니까, 어떤 영화를 옛날 봤어요. 부부가 뭐라고 그러냐면, 부부가 안 맞아 막 이러는 거야. 예? 한 사람은 에어컨 틀고 한 사람은 온풍기 틀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아 이런 거예요. 예? 그 같이 한 입을 넣고 어떻게 살아? 온도가 안 맞는데. 그래가지고 요즘 차가 나오면요, 운전석하고 조수석이 온도 조절 따로 하는 거 아시죠? 그 장치 있는 거. 예? 식구끼리도 이불 덮을지 거들지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온도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성격도 안 맞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섬기는 가운데 계시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인생은 섬기려고 살아야 된다. 저랑 사무엘 목사님하고 있으면 제가 섬기는 게 빠르대요. 사무엘 목사님이 솔직히 얘기를 하신 거야. 왜 그러냐? 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뭐 섬기려고 한 게 아니요. 예. 먹을 거 있으면 언제든지 옆에 사람한테 챙겨줍니다. 그래서 저는 금식하고 살아요. 예. 항상 먹을 거 있으면 챙겨줘요. 그리고 금식하고 살아요. 물론 우리 외가댁이 금식하지는 않았지만 항상 외가댁 가면은 먹을 거 챙겨주셨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그러니까 나 어릴 때는 항상 외가댁 가는 게 소원이야. 외할머니한테 가면 뭐든지 풍성해. 근데 외할머니가 나 대학교 입학하는 거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
예.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릴 적 추억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예. 뭐 챙기는 거 먹을 거 챙기는 건 그냥 즐거운 거예요. 그냥 먹을 걸 나누는 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믿음이 생기니까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래가지고 땅에 쌓아두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눠주다 이러니까 나눠주는 것도 바쁜데 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저희 선교지 선교사님한테 다 보내시고요. 가정교회 하셔가지고 거기 방문하시는 분한테 다 드리시고요. 그냥 오세요. 이래가지고 내 일을 줄인 거예요. 제가 가난한 사람 도와주던 일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시간이 기도하고 목사는 가만히 이제 성경 생각하고 그래야 되니까. 예. 그런데 이제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사무엘 목사님 교회도 그렇게 운영을 하시고, 예. 그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원래부터 개척 때부터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뭐예요? 여러분 집안이 교회인 거고 여러분 성도님이 교회 자체이신 거예요. 성도님이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에요. 성도님 자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가정이 평안하면 어떻게 돼요? 교회 자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헌금을 안 내도 여러분이 부자야. 그러면 교회가 부자인 거예요. 우리 교회 헌금 거친 게 1원 하나 없어도 여러분이 다 넉넉하고 나도 생활비나 가족들 쓸 일이 넉넉하죠? 헌금이 거치진 않는데 그러면 뭐예요? 헌금이 모여진 헌금 액수로 교회 재산이 아니고 교회란 인간들을 얘기하니까 인간의 사유재산이 교회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 교회 부자입니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가난하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면은 가난하진 않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자 따라 해보세요. 교회가 부자입니다. 예, 여러분 가족이 저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이 넉넉하니까 교회는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을 거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헌금 거두면 다 가난한 사람 줘버리는 거지. 그리고 그 부동산 투기 현상 때문에요.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 고생해요. 나는 지하실을 용산에서요. 건물주한테 수욕을 당했어. 협박을 당해. 회사한테 빌려주면 돈 많이 받는데 교회 빌려줘가지고 우리가 손해당하는 거라고 그러고 엄청 뻐겨요. 또 아주 구질구질한 건물 갖고 더럽게 뻐겨. 회사한테 빌려주면 이거 300만 원 넘게 받는데 이거 200 몇십만 원 받는 그따구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가난한 교회 목사님들이요. 교인들 모르지만은 그 서름 당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 그 가난한 거 죄는 아니거든. 예? 그러니까 그런 서름 안 당하려고 목사님들이 막 헌금 많이 걷어가지고 교회 부자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는요, 어릴 때부터요, 돈이 없어도요, 그 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왜냐면 나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우리 엄마가 먹을 거 다 주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지금까지 우리 엄마가 먹을 거 안 주면 난 외갓댁 가버려 그냥. 그러면은 외할머니가 다 줘 먹을 거.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먹을 건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돈이란 필요 없다. 예, 가족들이 있으면 다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님 믿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물질을 항상 도와주세요. 근데 가난할 때 하나님 가난해요 이렇게 안 하고 가난한 거를 모르고 사는 거야. 까먹고 사는 거야. 너무 멘탈이 심플하니까. 대갈박이 너무 심플한 거야. 심플 대갈박. 이게 세상 말이에요. 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오늘 걱정만 하고 내일 걱정. 오늘 뭐 지금 치료해야 되는 거 부족함이 없으면 내일 거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내일 거는 뭐 신경 안 써. 이러고 낙천적으로 사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러면은 부족하다고 하질 않죠. 원망 불평이 없죠. 그러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많이 먹으면 불편하죠. 배불러서. 그러니까 조금 먹어야지 정신이 맑아져요. 그러니까 많이 먹이는 거는 성장기 아이들 많이 먹이고 가난한 사람 많이 드리면 되지 우리는 조금 먹어야 돼. 그럼 많이 드시고 싶으셔? 그러면 손님을 모셔서 그런데 것을 청하지 말고 갚을 수가 없는 사람한테 잘해줘야죠. 그럼 친한 사람 챙기지 말고 먼 사람 챙겨가지고 먹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복이 생긴다 했어요. 그거 저는 믿음으로 그걸 다 했더니 지금까지 헌금을 걷지도 않고 교인을 그 모집도 하지 않았는데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음 주에 안 오셔도 여러분 전화번호를 제가 대부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나와버리면 여러분을 다시 모셔올 방법은 나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거 마음대로 가시는 거 마음대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교회 가셔도 능력 있게 그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 교회 와서 뭘 훈련해야 되는가?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 훈련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가난한 교회 가면 찬양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기타 있으면 기타 치고 피아노 칠 사람 필요하면 피아노 딱 앉는 거야. 그렇게 훈련시켜놔야 다른 교회 가도 다른 교회 일꾼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위에서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인분들이 오시면은 시간이 널널해서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고 새벽 기도 가면은 몸이 빠개지게 힘들게 사시는 분들 기준으로 하니까 주일날이나 금요일날 몰아서 기도를 좀 더 하자. 교회 행사 줄이고. 그래서 기도 훈련 다 잘 되시면 다른 교회 여러분이 옮겨 가셔도 그 교회에 큰 힘이 되드려요. 기도 일꾼이 왔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공경 잘하죠?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고 범사가 잘 돼서 부자가 돼요. 그러면은 부모 공경 잘하면은 회사가 복을 받아 그 회사 복 주죠? 예? 아이가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죠? 그러면은 자기 일가 친척 사돈댁한테도 복을 나눠줘요.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은 11조가 많아져가지고 그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부모 공경하는 게 얼마나 재산복을 늘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금전적으로 나타나세요. 건강상으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한번 보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식단을 딱 바꾸면서 10일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10일 동안 몸에 안 맞는 거랑 몸에 맞는 걸 먹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가. 그래서 여러분 몸에 제일 체질에 맞는 거 10일 동안 자꾸만 해보세요. 어떤 분요 토마토 먹으면 얼굴이 밝아져요. 해와 같이 밝아져. 그런 토마토가 맞는 거야. 에? 그런데 어떤 분은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짜장면만 먹어. 그러니까 얼굴이 짜장면 빛이 되는 거야. 그럼 짜장면 체질이 아닌 거야. 10일 동안 한번 그것만 먹어보세요. 에? 10일 동안 미치게 한 가지만 먹어보셨어? 자기 건지 아닌지 안 되니까. 백미를 10일 동안 먹어보고 현미만 10일 동안 먹어보세요. 어느 게 몸의 체질에 얼굴빛에 좋은가. 사과를 갈아서 사과즙을 마셔서 10일 동안 먹어보고 에? 알코올 환자가 알코올을 섞어가지고 갈아가지고 알코올을 가나? 10일 동안 먹어보세요. 사과즙이 좋은가 알코올즙이 좋은가. 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 10일 동안 그 테스트를 하셔서 자기가 진짜 하늘이 나에게 먹으라고 한 거를 메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된다고. 다니엘처럼 자기 몸을 들여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영양 식단을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 몸은 옆에 이웃 사람 몸하고 달라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몸에 노폐물만 없어지죠? 그럼 이게 성욕이 세져요. 그러니까 늙은 게 아니고 노폐물이랑 독소가 많아가지고 성기능 장애가 오는 거예요. 남녀 그 중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장을 깨끗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성호르몬도 윤활이 잘 되고 이게 잘 돼서 건강한데 성욕이 세지면은 사고 치죠. 그러니까 또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거 밸런스를 자꾸만 맞춰야 돼. 성욕이 아주 없잖아요. 그러면은 몸이 건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 에너지와 성 호르몬이 이렇게 돌아야지 그 중년, 그러니까 노년 때는 모르겠는데 중년 때까지는 이게 그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그게 잘못된 거지 뭐든지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욕이 아주 없다. 그러시면 어떻게? 그 안목의 정욕이 내가 진짜 성경에 의인이라고 하면 에스겔서에 욥, 노아, 다니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3인방이에요. 근데 그 중에 욥이 있어요. 근데 욥기에 보면 31장인가 보면 41장인가 확인합니다. 처녀의 낯을 어찌하여 내가 주목하랴. 그러면 욥이 그렇게 경건했는데 여자 얼굴 계속 보면 시험 든다는 게 있어요. 아시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너무 예쁘신 분은 이렇게 면박을 취해서 차도로를 써. 에? 남자는요, 여자 예쁜 거 계속 보잖아요? 그럼 시험에 들어. 근데 그게 80이나 70 넘으신 할아버지도 그러신데. 여자 예쁜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진대. 아니, 이건 세상, 아니, 손주들 예쁘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름다우면 그게 작품이 그렇게 아름다운 작품이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쁜 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있어요. 사랑스러운 거. 자기 자손들 보면 사랑스러운 거. 노인분 중에 이제 거룩해지시면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 이렇게 하는데 젊은 처녀의 낯을 이렇게 정욕이 있게 계속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분을 볼 땐 공적으로만 보고 대충 보고는 딴 데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여자를 보면은 매력을 느끼게끔 제작이 됐어. 남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아주 아름다운데 그 여자를 욥이 젊은 처녀를 계속 보면은 다른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성경이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욥이 그런 성향이 있으면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믿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멀리하는 남자들은 건강하지만 경건한 거예요. 왜 여자를 멀리해? 자기가 자기를 못 믿겠으니까 여자를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밀실에 같이 있질 않는 거예요. 부부만 밀실에 같이 있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경건이 안 되면 연습하라는 거예요. 젊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기까지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런데 그것은 경건 생활이지만 구원의 도를 불신자한테 내일 전하실 때는요. 여러분이 먼저는 3가지 시험을 이겨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밥벌이에서 먹고 사는 거를 주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전도자가 못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 떡덩이 되게 해서 내 먹거리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는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고서 먹거리에 하나님의 능력을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챙겨주실 거라고 믿으세요. 2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거리가 생기게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점프해요. 나 번지 점프하니까 하나님 밑에서 잘 받으셔야 돼. 에?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뛴단 말이에요. 밑에서 박살나면 하나님 이름 더럽혀지면 어떻게 해요? 나 잘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일 시키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여기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내 발을 잡아야죠. 자, 보세요. 그게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업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번에 주식 투자했어요. 증권거래소에 상장했어요. 아우, 대박이 나야 돼요. 그래야 지금
내 은행빚을 갚아요. 이러는 기도를 사업가들이 하죠. 그런 사람은 전도를 해서 사람을 마귀로부터 건지질 못해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아무나 할 수 있어도 마귀 권세에서 사람을 해방시키는 사람은 그 세 가지 시험을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돈 문제에서 해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9가지 성령 은사를 다 받아도 돈 문제를 해방받은 사람한테는 영역이 밑에 있는 거예요. 돈 문제를 완전히 신경을 쓰질 않고 기도도 안 하는 사람 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9가지 은사가 충만해도. 이게 낮은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신유 사역해가지고 헌금 모은다니까. 그게 뭐냐 하면은 신유 사역으로 자기 교회 발전시킨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높은 단계는 아닌 거예요. 그게 신유 사역해가지고 병자를 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나눠주셨잖아, 사도들이. 근데 사도들처럼 안 하고 발밑에 모인 거 자기가 자기 사역 발전시켜가지고 옆에 교회나 옆에 사역을 압도를 하고 자기가 다 기독교계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하고 사도하고는 조금 사도행전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돌파를 못한 상태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서 그래요. 예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언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벌이를 하려고 그래. 그런 성도, 아니, 그러니까 교인분들이 있으시죠. 이와 같이 예언을 통해서 교회의 재정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래. 그러면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라. 그리하면 돈이 생기리라. 이런 개념으로 이제 돈을 얻는 거예요. 예언을 통해 돈을 얻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발람의 도를 따르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네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주어라.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도와주어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을 할까요? 다른 집이 축복을 받도록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집 기도를 안 해도 우리 집이 자동으로 된다고 나는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우받고 싶어. 그러면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이 그렇게 돼도 계속 축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안이 저절로 그렇게 된다니까. 한번 보세요. 몇십 년 후에. 예. 네. 근데 내가 우리 애기들 보면은 제 두 자녀를 애기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20대 청년인데. 우리 애기들을 보면 애기 같아. 철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애기들을 쓰실까? 저 철이 없는데 아직. 어? 아니 성도님들한테 효도하세요, 효도하세요 했는데 우리 애기들은 아직 효도를 그렇게 안 해. 아빠 보면 용돈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직, 잠깐만, 아빠 수준이 아직 안 되는구나.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내가 20대 때 우리 애들만큼은 믿음이 없었어. 또 생각을 하니까. 예. 나는 확 뒤집어진 경우거든요. 난 믿음이 없다가 확 뒤집어졌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데 얘네는 모태신앙이라서 어릴 때부터 믿어서 이제 차곡차곡 그냥 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이제 그냥 계속 심는 거예요. 다른 집안이 잘 되도록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기도 못 하시는 집안이 있고, 금식 못 하시는 집안이 있으니까 자녀들 위해서 대신 금식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뭐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마실지 기도를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들아 레벨로 올라가려고 이제 실생활을 하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산상수훈을 항상 기억하고 반응하는데, 이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권력을 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세상 마귀에게 절을 하면 안 돼. 굴복하면 안 돼. 시진핑한테 굴복하지 않았던 성도들처럼, 모택동에게 굴복하지 않았던 성도들처럼,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중국 성도들이요, 대한민국 광화문에서 데모하는 거
홍콩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광화문에 3년 동안 저 태극기 집회를 하니까 그거 도움을 받고 힘을 얻어서 한대요. 홍콩 시위가 3년이 안 됐거든. 태극기 시위 3년이 넘었어요. 막 잡아가도 계속 외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망을 얻는 거예요. 또 뭘 누구냐? 중국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 공산당이 얘기했어요. 수십 년 동안 민중은 들고 일어나서 혁명을 할 수 있다고. 기독교인이 말한 게 아니에요.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들, 권력자들이 모든 인민한테 뒤집어 엎어 혁명의 전사가 되라 이러면서 계속 민중이 들고 일어나는 걸 쇠뇌라고 그게 인민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대로 홍콩 시민이 일어나니까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공산당이 당황을 한 거야 지금. 근데 홍콩 시민이 그렇게 하도록 누가 수십 년 동안 허락한 거야. 공산당 자체 노선으로 허락을 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센 국가가 있어요. 북한이에요. 혁명의 과업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인민들아. 이러니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차우세스쿠가 죽었을 때 김일성이 주석궁에 탱크를 꽉 둘러서 경계를 쳤다는 거 아니에요. 겁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도 그게 무서울 거라. 근데 광화문에서 국내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당에 저항해서 인민들인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니까 저거 막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수십 년 전 예언이 기억나요. 한국이 방아쇠 공의가 되면은 중국에서 대폭발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한반도에서 공의가 딱 때리면은 그게 자격이 타면서 확 총이 나가듯이, 예, 한반도가 그 성령의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중국한테 몰아쳐가지고 그게 이슬람 쪽으로 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이게 한반도죠. 동쪽이니까. 여기 뻥 하고 뭐가 터지면 중국이 불이 붙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전 세계로 그냥 가버린다고 돼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 쪽으로 그냥 확 서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냐면 옛날에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하는 거였는데 그런 부흥이었는데 이거는 시스템적으로 공산당이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로마 제국의 귀족들한테 얘기했던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재산이요. 어마무시한 재산가들 1조 7천억 원이 평균 자산이에요. 시진핑 호위 부대 160명의 평균 자산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정치인 재산이. 1인당 재산이 해외 도피한 재산이 미국에서 발표한 게 중국 공산당이 해외 도피시킨 자금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개인이. 그러면은 공산당원들 다 재산 합쳐봐. 전 세계 중국 재산의 대부분이 해외 빼돌린 재산인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돈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인민들은 다 거지인 거야. 예? 거지 숫자가 우리나라 남북한 인구보다 많아요. 중국 정부 발표한 조사만. 조사가 안 된 거 더 많겠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뜨는 것만 중국 자료에서 8천만 명, 9천만 명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거지는 1억이 넘죠. 완전히 절대극빈자들이. 근데 왜 없냐? 북경 시내로 못 들어오게 하니까 외국인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왜 그래요? 가난하면 들고 일어나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하는데 모택동이 그걸 수십 년 전에 거들어 줬기 때문에 그거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그게 일어나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중국은. 하나님께서 큰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큰일을 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 큰일을 하십니다. 작은 민족이지만 이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증거하신 건 하나님의 뜻만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세상 권력에게 절대 머리 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법조인들이 제일 돈 많이 벌 때가 집안 식구가 전 재산 수십 년 동안 벌어온 거 재산 분쟁해가지고 나눠 먹기 분쟁 들어갈 때 법정 고소할 때 그 덩어리가 크니까 1%라도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오면 그게 엄청 큰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큰 재산을 분쟁이 걸릴 땐 그 먹는 돈이 법조인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 돈을 벌어서 자식들 해외 유학도 보내고 그러는 거예요, 법조인들이. 그러면은 식구끼리 싸우면은 부자인 변호사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죄악이 많아지만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망해야지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가족들끼리 재산을 다투지 말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친척 중에 내가 제일 가난하게 살아도 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 그래서 친척들이 더 잘 사는 게 행복하셔야 돼. 그게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 신앙이 좋은 거지, 신령하고 희한한 거를 믿을 때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고, 결단하고 믿음을 보이는 사람은 믿음이 적어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예? 새벽 기도를 결단한다는 것은 새벽 기도를 안 했다는 거야.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그 시간에 새벽 3시에 눈이 떠져. 그래서 이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요. 그게 위대하신 그 분들인 거예요. 습관적으로. 가난도요, 궁핍에 처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습관이 든 거야. 예. 그래서 가난한 게 불편이 없어. 왜? 자기 할 일만 하고 딴짓을 안 하거든. 그리고 옆에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를 안 하거든. 비교를 당해도 쇼크를 안 먹어. 왜? 헛된 거를 비교질을 하니까 영향이 없어. 그러니까 멘탈이 센 거예요. 멘탈이 세려면 제일 멘탈 짱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비교해서 상처 안 받아요. 예. 그러니까 저 250석이잖아요. 저 브라운관 빈 프로젝트 예배 교육관에서 드리면은 물론 빈자리가 있지만은 주일날, 그러나 이게 뭐 5분의 1, 3분의 1만 헌금을 내도 이게 다 운영이 되는데, 예? 가정교회로 다 해도 되고, 그 또 남으니까 이제 또 다른 교회다 하세요 이런 거지만, 다른 교회다 하고 극빈자 고한테 주고 우리 교회다 헌금 안 내셔도 전 즐거운데, 뭐냐, 전도를 안 하면서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가 막 주면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 그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영생의 떡을 나눠줘야지, 썩어질 떡인 먹는 거 나눠주고 돈 준다고 그거 아니에요. 썩어질 것에 충성하지 말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것에 충성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산 받으려면 뭐를 해야 돼요? 내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하늘 아버지시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만약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죄 용서 못 하신다, 안 하신다. 산상수훈의 설교요, 주기도문의 해설이에요. 주기도문은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뜻대로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기도문 쭉 가리키고 한 번 더 강조하는 게 더 중요해서 한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도 너희 죄 용서 안 하신다라고 해서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쭉 내려오다가 그 많은 구절 중에 다시 언급한 거는 이웃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데 가까운 이웃이 누구야? 가족 식구란 말이에요. 가족 식구의 죄와 이웃의 죄를 용서 안 하고는 우리가 천국 못 가요. 근데 잘못된 기독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용서를 하냐? 다 미워하고 살지. 그래도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간다. 이러는 거예요. 남을 용서 안 하고도 천당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영접하는 1분 영접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건 기록된 거와 상관없이 잘못 믿는 거예요. 기록된 거는 죄 사함 받으려면 내게 죄 지은 인간을 용서를 해야 내 죄가 용서된다는 복음서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실 때 이렇게 신령하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적으로 전도하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로 죄 사함 받으려면 우리 선생님이 죄를 뒤집어 씌웠던 그 원수를 용서해야지 천국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전도하실 때. 그 사람과 원수된 사람을 용서하도록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 원수를 용서를 못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죄진 걸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 죄를 감당케 하셔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려고 하세요. 원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죄인들을 용서 안 해주면 천국에서는 다시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5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내 갚어 이러면서 원수를 탕감을 안 해주니까 빚을 탕감 안 해주니까 걔 다시 잡아와라.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너 왜 탕감 안 해줘? 이놈을 다 한 호락이라도 갚지 못하면 그 옥에서 내지 마라. 그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줘야 돼. 근데 거기 용서해 주는 게 뭘로 나와요? 돈 빚 갚는 걸로 나오죠. 대부분의 원수는 뭐 때문에 생긴다? 돈 문제 때문에 생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 문제로 이게 얽히고 설킨 거를 먼저 찢어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예의범절 없어가지고 원수된 사람 있죠? 그건 좀 쉬워요. 예의범절 없어. 저거 아유 버릇이 개망나니 같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아유 저런 인간은 원래 저런 인간이야. 그냥 용서해 줘. 이러면은 그냥 용서가 됩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개떡 같은 인간이 하도 많아가지고 적응이 됐어. 그래가지고 무례한 사람 용서하는 거요. 많이 받기 때문에 그냥 용서하자. 근데 돈 문제는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다른 사람 돈을 빌렸다가 뜯긴 거야. 그럼 내 돈이면 그래 툴툴 털고 에휴 안 갚아도 된다. 에이 나쁜 놈. 이러고 헤어질 수 있는데 내 돈이 아니라 이건 다른 돈을 끌어왔는데 그걸 날려먹은 거야. 그러면 용서가 안 돼요. 100% 재판의 계류가 돼요. 고소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뭐냐면은 돈 문제를 해결을 하는 사람이 영역이 좋다는 거예요. 돈 문제가 없는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 자체를 기도를 안 하는데 해결되는 사람이 영적이고 지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교가 다 돈 문제예요. 죄 사함 받는 것도 돈 문제 때문에 원수된 거 사함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빚 문제 해결하는 게 죄 문제 해결하는 거로 거의 됩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 번역은 Forgive us our debts. 우리의 빚진 거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빚진 걸 용서하소서. sin이라고 안 돼 있고 debts라고 돼 있어요. 발음은 안 좋지만 그냥 들으세요. 돈을 갚아야 되는 그 부채, 빚덩어리, 그것을 forgive us 라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빚을 용서해달라고 번역이 돼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용서를 못하는 건 돈 문제가 얽히면 감정으로 툴툴 털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돈 문제는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 문제에 계류가 안 된 사람 누구예요? 그날 벌어 그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는 편히 잠을 잔다 했어요. 잠언서에. 부자는 잠을 못 잔다. 땀 흘려 벌지 않고 남의 돈 이용해가지고 자기 재산 불리니까 이게 빚 문제가 링크가 걸려 있어. 그러니까 항상 날짜를 계산하는 거야. 이거 입금을 이때까지 얼마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적게 벌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적게 쓰면 되고 편히 자면 돼. 아주 부자였던 사람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크게 했던 사람.
어떤 사람이 100억을 벌건 100만 원을 벌건 한 달에 대부분 80%는 돈 벌어다 주는 고객의 20%를 통해서 80%가 벌린답니다. 이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고급 비싼 백화점 있죠. 신세계 백화점, 롯데 백화점 이렇게 초 명품들만 비싼 거 파는데 그것도 진짜 부자가 80% 매출을 다 해준대요. 그 수많은 고객들은 아이 쇼핑하고 그냥 가는 거야. 8층부터 지하실까지, 지하실부터 9층까지 가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고 집에 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러는 거야. 입어봤다가 다시 걸어놨다. 그래. 지하실부터 그냥 8층까지 올라가는 거야. 막. 그러다가 아이스크림 하나 딱 먹고 내려오는 거야. 집에 가는 거야.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게 재벌들만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동네 조그만 가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손님 중에 20%가 80% 매출을 다 해주지. 예. 그래가지고 하루에 4시간만 일하고 부자가 된 사람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80% 매출을 20%의 적은 소수가 돈 벌어주니까 20%한테 정성을 들였대요. 사랑을 한 거야. 쉽게 말해. 돈을 벌려고 팔려고 하는 걸 안 하고 그 사람이 고마워가지고 이렇게 고객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사람을 10명씩 더 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지 버는 게 아니고 적은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많이 일할 필요가 없다. 조금만 일해도 된다. 뭐 이런 책이 있었대요. 근데 어떤 선교하시는 분이 성령님께서 서점에 갔는데 그 책을 읽으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그 책을 읽고 나한테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음성으로 소중한 관계들을 알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단지 우리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삶을 혜택을 주려고 활동만 하면 당연히 오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개척한 지 10몇 년 되는데 나는 진짜 교인 분들 잘 되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사건을 계기로 만몬신을 구별을 못해. 제가 옛날에 15년 전에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능력이 있어서 선교단체 강사로 뛰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사역을 스톱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몬신을 구별을 못했는데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착한 일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는 있었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도 만몬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주는 그런 위장하는 거를 내가 분별을 못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돈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빚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혼자서 잘 해보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교회 건축 헌금을 걷기 싫어. 왜냐하면 그때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 미국 공황이 왔을 때 금융 대불황이 왔을 때이기 때문에 가족 성도님들이 파산을 한 집안들도 많고 그래서 헌금을 걷질 않았어요. 헌금도 원래 저희는 헌금 시간이 특별 헌금 외에는 걷은 적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지하실 주인이 막 목사님이 나한테 함부로 하고 그래서 나 여기 지하실 나가고 싶은데 교인한테 얘기하면은 부담 드릴 것 같고 그래서 나 혼자 하려고 빚을 동원해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만몬신의 정체를 못 봤는데 그 이후에 내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돈 문제 깨끗하게 되는 게 9가지 은사가 충만한 것보다 훨씬 고 위치에서 이게 높은 단계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지, 욕심을 갖고 있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 묶여 있으면은 마귀를 분별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카드 돌려막기 하거나 항상 카드 쓰는데 아무런 견제가 없이 써요. 그런 사람은 마귀한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져가지고 빚을 구워주고 이렇게 돌리고 하는 거 있죠. 거기에 링크가 딱 걸려 있죠. 그럼 마귀가 주는 생각에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마귀가 감동 주는데 그게 성령의 감동이라고 여러분은 믿는 거예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의 뜻을 완전히 분별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설교 잘못 들으면 저 목사 좌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신다니까. 나는 좌파를 반대해서 지금 광화문에서 금식도 기도하고 뭐 길거리에서 신소골 목사님이 마이크 잡고 외치라고 그래서 나는 막 외치기도 했던 사람인데 난 좌파 반대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진짜 사탄적이거든. 그렇지만은 자본주의는 왜 기독교인을 때려잡아 죽이지 않느냐? 그것은 기독교인이 돈에 미혹이 되니까 때려잡아 죽이지 않고 속일 뿐인 거예요. 공산주의는 사탄인데 말을 안 들으니까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위협을 하고 강포로 협박을 하는 거지만, 자본주의는 기독교인이 살살 속아 넘어가니까 속는 놈을 무엇으로 엄포를 주냐, 계속 속이면 되지 하고, 자본주의의 영은 하나님의 성도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지거나 도박을 하거나 그러면 거기에 노예가 된 거야. 투자를 할 때 자기가 해가지고 많이 벌어서 친척을 나눠줘야지. 자기가 더 벌고 싶으니까 친척 돈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속셈을, 마귀의 괴상한 계획인 괴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집안에 금식 기도하고 집안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그 욕심이 없고 금식 기도하고 하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집안의 중요 결정에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그 집이 든든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안의 아버지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마귀 나라에서는 초토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술 먹고 바람 피게 하는 거는 마귀가 남자들을 무서워해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 무서워해서.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게 남자를 미혹시켜서 파괴를 시키고, 여자들한테 남자들 믿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여자 중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여자를 속이는 거예요. 여자를 마귀가 속이는 패턴 중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 엄마의 난자가 더 큰데 정자는 조그만데 난자는 큰데 왜 아빠 이름을 대냐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 이름을 하자. 그래서 김박, 광수 이런 이름으로 지금 바꾸는 애들 있죠. 최김민수. 아시겠어요? 최 씨하고 민 씨랑 결혼해서 민수가 냈으니까 최김민수, 최 씨하고 김 씨하고. 그래서 성이 두 개를 넣는 이상한 애들 있죠. 이게 이제 페미니즘이 들어와서 그래요. 여러분, 엄마 자식인지 알아요. 자기 배 불러가지고 애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내 새끼인 걸 알아.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모계사회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엄마 애기인지 엄마가 알아요. 그런데 아빠가 배부르지 않잖아. 애가 생겼대. 말로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애기가 내 애기인 걸 이름을 걸어 놓으라 이거예요. 그게 보증수표를 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가 벌어온 걸 몽땅 그 부인과 뱃속의 아기가 자기 씨앗이니까 당신이 번 거 다 재산을 갖다 바쳐라 하니까 자기가 김씨야. 그러면 김씨 성을 따라 애를 지으면 자기가 번 걸 여자한테 다 갖다 줘요. 근데 여자 성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인류학을 공부해 보세요.
모계사회로 되죠. 남자가 벌어다 주질 않아요. 남자가 말하기를 뭐예요? 내 씨인지 남의 씨인지 어떻게 알아? 이러고 자기가 벌어 자기가 다 처먹어. 그래서 남자 이름 따서 부계사회를 하는 건 여성 자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이거 페미니즘은 속여요. 아, 국가가 뭐 해준다. 남자 성을 안 따르죠. 그러면 남자는 그게 자기의 씨인지 남의 씨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 남자하고 동침해버리면 어느 씨인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 그래서 옛날에 쌍것들은 성이 없고 양반은 성이 있는 게 뭐냐. 양반은 성이 있는 거는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는 집안만 성이 있었고 성이 없는 거는 자폰이고 프리섹스예요. 그러니까 쌍것들은 눈 맞으면 방앗간에서 그냥 일 저질러. 그러면 애가 나왔는데 맨날 파트너가 바뀌기 때문에 그게 성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옛날에 인하면은 집안에 족보가 있는 집이고 정조가 있는 집.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군지를 아는 집이요. 순결을 강조하면 아버지 부계사회가 돼요. 근데 어떻게 모계사회가 되면 프리섹스가 되는 거예요. 프리섹스 사회가 될수록 모계사회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자는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마치 흑인 사회처럼. 흑인 아버지들은 아무것도 안 해주니까 흑인 엄마만 큰 소리 치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계사회가 된다는 것은 여자가 비극을 따라가는 거예요. 남자가 일 잘하죠. 여자는 애 낳고 키우는데 전문화돼 있어요, 몸이. 그러면은 남자가 씨를 주면은 그 씨를 애 낳으면 남자가 번 걸 다 갖고 가야지. 그러려면 남자는 무엇을 요구해요? 자기 씨앗인지를 자기 씨를 김씨, 이씨, 최씨 이 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기 때문에 옛날에는 남자 성은 씨라고 하고 여자는 김씨라고 안 하고 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한테 김씨라고 하면 그건 무식한 거예요. 김가라고 하는 거지. 예, 남자한테는 김씨라고 하고. 그 씨가 뭐예요? 그 원어에서 그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식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현대사회가 되니까 남자고 여자고 다 씨라는 거라. 근데 이게 배불러 온 사람은 자기가 자기 새끼 알죠. 근데 남자는 알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 성을 따라야 재산을 다 남자가 벌어서 여자나 자식한테 다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부장 제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가부장 제도를 여자가 잘 즐기고 있으면 현숙한 여인이고 가부장 제도를 적응을 못해 그러면 남자를 이용할 줄 모르는 여자인 거예요. 띠란 여자니까 지가 애 낳고 지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시집갈 때 자기가 위대하고 못난 남자한테 시집을 안 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여자가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자식이 더 귀한 거예요, 남편보다. 그러니까 남편이 다 벌어와서 갖다 바쳐서 자식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니까 남편의 모든 것을 이용하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식 사랑하는 여자가 똑똑한 거지. 예? 남편 사랑을 못 받고 자기가 일해봐요. 그게 행복한가? 불행하지. 그러니까 페미니즘은 뭐 어디서 나왔냐? 여자의 미련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속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정교조가 가리키는 건 페미니즘인데 기독교하고 철저히 충돌이 됩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내일 전도하실 때 반드시 식사 시간에 전도를 하시면 좋아요. 그 전도하실 때 반드시 식사 접대를 하시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해도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하고 하나님 얘기만 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셔서 교회는 하나님을 다 못 표현한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보이지 않으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이신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증거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이셨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교회가 되는 거지 교회에 참석한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분이 설교한 걸 믿고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데, 그분의 설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핵심이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자기가 죄 지은 사람 용서해야 자기 죄에서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 중에 서운했던 사람 용서합시다 하세요. 나도 가족들의 서운한 관계가 있어서 다 용서하고 살아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우리 가족인데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당신 가족만 그렇게 불행한 게 아니야. 다 고난당하고 살아. 그러니까 당신만 억울한 거 아니야. 다 그런 걸 감추고 덮어주고 허물을 감춰주고 살지 당신같이 까발리지 않아. 에? 당신만 억울해? 당신만 부모 사랑 못 받았어? 당신만 남편한테 버림받았어? 이러면서 그거를 다 덮고 사니까 그냥 사는 거고, 내 죄 용서받으려면 가족 죄 용서해줘야 내 죄 용서받으니까 가족 죄 용서해줘야 천국 가는데, 가족 죄를 용서를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냐. 아니 김일성 죄는 용서 안 한다 하더라도 가족 죄는 용서해야 될 거 아니요. 예? 히틀러 용서 못해? 그래 용서하지 마. 근데 네 가족은 용서해봐. 그럼 천국 가는 거야. 히틀러 죄는 용서하는 건 쉬워요. 히틀러한테 상처받은 게 없거든, 현대인은. 근데 가족한테 상처받은 거, 그거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 상처받고 버림당하고 용서해 주셨죠. 그거를 간단히 증거하는 게 사실은 복음이에요. 복음서 그대로 주기도문대로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접한 걸로 보는데, 자기에게 죄 지은 자 용서도 못하는데 예수 영접기도 했다고 지 마음대로 영접했대.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네가 나를 영접한 거지 나는 너 몰라 임마 이렇게 해버리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너 몰라 이렇게 얘기하실 게 산상수훈 7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것 같죠. 그러니까 죄인을 용서해 준 거 꼭 해야지 우리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주기도문대로 반응을 안 하면 천국 못 간다고 약속을 하시고 설교를 하셨으니까. 여러분이 전도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 전파만 하시는 거예요. 단지 이제 가족을 용서하라고 권유할 때 여러분 먼저 일가친척을 용서하셔야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것은 돈 문제나 재산 문제가 연루되면 못 해요. 그것도 용서를 하셔야 돼. 그러려면 수가 뭐예요? 그냥 가난을 안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부자로 살고 친척 부자로 살게 하고 그냥 안고 사는 거예요, 안고 사는 거. 그리고 가족의 모든 재산을 n분의 1로 나누자 이러는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버신 집안 어른이 나눠준 거가 법인 거예요. 안 줬어, 재산을? 그러면은 안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번 돈은 자기 거지만 상속 재산, 집안 재산은 그걸 선대가 버르신 분이 결정하는 게 법인 거지 국가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법대로 친족끼리 재산 분쟁하면은 그거 다 지옥 가요. 교회 재산도 그런 거예요. 교회 헌금 모였죠. 근데 그거 교회가 하나님께 바친 거죠. 그럼 교회 재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교회 재산화 시키려고 싸우죠. 그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지옥 가요, 그거. 그래서 교회에서 재산 분쟁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 다 지옥 가는 거라고. 교회 재산이요, 아니요, 여러분. 교인이 낸 거니까 교회 재산이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교회 재산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건 신학적으로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럼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러네. 그럼 싸우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은 이거 누가 처리를 해요? 가난한 사람한테만 가야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돕기로 헌신을 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부자들이 운영하잖아. 그러니까 부자가 운영하는 교회는 다 싸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전도하시는 내일 되셔서 그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 자녀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난리고 중국, 홍콩, 대한민국, 북한
아버지 전 세계가 날릴 때 하나님 난세의 영웅들을 여기에 예비하셨사오니 여기 집안들은 난세의 영웅들을 예비한 집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집안들로 우뚝 세우실 하나님, 오셔서 각 집안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지나간 것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가하는 모든 가정의 모든 것을 복으로 채우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 위하여 고난도 다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슬픔도 다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집안 되게 하옵소서. 자녀와 자손 대대 복이 말치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부르짖고 귀가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발라브가레비어로 호열라브가레비어로 호열라브가레비어